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전도자입니다. 당신은 남은 자입니다.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네. 8주간에 걸쳐서 예수님의 영적 메시지, 천국 백성을 향한 영적 메시지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이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그 적용해야 될 그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한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서 복음적인 삶을 이제 살아야 되는데, 복음은 회복입니다. 복음이 있는 곳에 모든 것이 회복이 되고, 복음은 치유죠.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이 누려지는 곳에 치유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이제 치유되면요, 우리의 상한 그런 심령과 마음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도 또 치료가 되고, 오늘 이 시간에 혹시나 그런 육신으로 마음 고생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여러분 복음으로 영혼의 심령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상한 마음도 치유되고 육신도 이제 치유가 되어서 더욱더 복음적인 삶, 천국 백성의 삶을 또 사시길 바랍니다. 이 복음이 들어가면 또 이제 깨어진 관계도 회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화목하게 하는 자, 이 땅에는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은 화목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었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화목해 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화목한 자로서 가는 곳마다 깨어진 모든 것들을 이제 회복하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고, 서로를 화목해 하는 그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특히 이 영적으로 복음을 가진 여러분이 복음의 눈으로 많은 것들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을 볼 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저도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복음의 눈으로 본다는 게 무엇인가를 많이 깨닫게 되거든요. 우리는 보통 이제 다른 사람을 먼저 변화시키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내가 복음의 눈으로 볼 때 모든 것이 이제 변화가 된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해납백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해납백천. 바다는 그 수많은 강물을 받아들인다, 그 말입니다. 바다의 물은 수많은 강물이 흘러 들어가서 그 바다의 물을 이루잖아요. 그 바다라는 것은 그 강물을 다 품을 수 있다. 모든 강물을 이제 받아들인다는 그런 뜻인데,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고 너그럽게 감싸주거나 받아들이는 마음을 이루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열방 성교회 모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영적 메시지, 천국 백성의 그 메시지를 바탕으로 해납백천의 그 복음적인 삶을 사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처해 있는 현장마다 복음적인 치유 역사가 일어나고 복음적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길,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그 평화의 도구로 쓰임 받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영적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5장 41절 42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이유만으로 공회에 끌려가서 채찍질을 당하고, 거기서 풀려난 사도들이 고백했던 말입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해라. 여러분, 이건 세상의 상식과 기준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받고 핍박받고 박해를 받는 것에 기뻐해라.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으로 각인된 사람은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의 충만, 오직 하나님의 나라 각인뿔이 체질된 자만이 여러분 누릴 수 있는 영적인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부터 각인시켜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부터 각인시켜야 되겠죠. 복음부터 각인시켜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가 오직 그리스도가 각인되는 피 예배 되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직 그리스도가 각인되는 여러분 그 복음적인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그 다른 거 다 놓쳐도 여러분 그리스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성공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배 가운데 여러분 그리스도 성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 고백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알고 여러분 고백하신 겁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 일을 하셨다. 그리스도 일을 하셨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으로 오셔서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내 인생 문제,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리스도 일을 하셨다. 십자가상에서 나의 모든 인생 문제를 다 끝내셨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고백 속에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만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만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복음입니다. 이거 말고는 그 어떤 것도 복음 아닙니다. 이 뜻이 이 고백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아까랑 다르죠. 이 중요한 의미를 내가 생각하고 고백할 때 그리스도가 각인되는 거예요. 계속 그리스도가 각인된 사람만 여러분 이 영적 메시지가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이게 비밀로 여러분 붙잡아지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본론으로 들어가서 박해의 종류는 많아요. 근데 무엇을 위해서 박해를 받느냐가 참 중요하죠. 그래서 첫 번째, 의를 위한 박해가 무엇인가 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먹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았다. 나는 사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았다. 나는 자녀 문제 때문에 핍박을 받았다. 고통을 당했다. 나는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가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했고 고난을 받았다. 나는 성격이 좀 그래서 직장에서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했다. 그래서 내가 고난을 받았고 핍박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죄송하지만 그건 의를 위한 박해가 아닙니다. 내가 막 광신적인 신앙생활을 했는데 맹목적인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로 인해서 내가 핍박을 받았다. 내가 회사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았고 가족들에게 핍박을 받았다. 내가 뭐 잘못해서 사람들에게 욕먹어가지고 내가 핍박을 받았다. 여러분 그건 의를 위한 핍박이 아니에요. 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가 정상적으로 해야 돼요. 자, 오늘 10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예수님 때문에. 그냥 핍박이 아니라 의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나가 누굽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러면 우리가 꼭 순교만이 핍박입니까? 예수님
전하다가 그리스도 전하다가 우리가 매맞고 고통받고 그래서 내가 순교했다. 그것만이 여러분 핍박입니까? 복음 때문에 악한 말을 하고 굉장히 힘들게 할 때 복이 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내가 잘못해서 받은 핍박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아멘.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과정 속에서 겪는 핍박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그 과정 속에 수많은 핍박이 있었죠. 많은 박해가 있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핍박을 의미하는데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자도 핍박을 받는다고 했어요. 귀를 따라가는 그것만 해도 핍박을 당한다. 고난을 당한다. 예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예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을 나라를 위하여 받는 복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때 받는 그 고난과 핍박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거 우리가 바보 취급받을 때도 많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참 힘듭니까? 따돌림 당할 때도 있고 온갖 중상모략을 당하기도 하고 온갖 조롱과 모욕을 받는데 그런 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여러분. 너만 잘났냐? 예수 믿는 너희들만 잘났냐? 그래서 때로는 뭐 감옥에도 갇히기도 하는데 이런 고난이 오는데도 나는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가겠는가? 저 여러분 그래도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시렵니까? 그래도 가시렵니까? 참 어렵죠. 힘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걸 알고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9절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예수님 믿는 자가 박해를 받는 것에 대해서 예언해 놓으셨어요. 예언. 너무나도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미리 말씀으로 예언해 놓으셨어요. 자,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자, 다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에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는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했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아멘. 여기서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는 말은 주인이 고난은 당하는데 종도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주인이 고난에 참여하는데 종이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종도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당연하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받는 그 핍박 당연한 것이다. 당연한 것이다. 아멘. 우리도 핍박을 받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그럼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당연히 박해와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그 길이 여러분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좁은 길이 나오죠. 근데 이런 설교를 하면요 성도들이 싫어해요. 여러분 싫습니까? 표정들이 다 굳어 있고 예수 믿으면 힘없고 능력받아서 경제 축복받고 가정도 회복이 되고 좋은 직장 가고 좋은 대학 가고 성공하고 뭐 이런 메시지만 좋아하잖아요. 한국교회가 편한 길만 알려주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여러분 편한 길도 있겠습니다마는 예수 믿는 그 길은 편한 길만 있는 게 아닌 줄 믿습니다. 좁은 길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험난한 길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복 받을 수 있죠. 경제가 잘 되고 내 자녀가 회복되고 뭐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좁은 길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핍박받는 길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편한 길도 있겠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비록 고난의 길이지만 우리는 이미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미 그 길을 따라가고 있어요. 우리는 그 길에 올라섰어요.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예수님의 본질을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그 길을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알고도 그 길을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두 번째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나니 도대체 무슨 복입니까? 목사님, 핍박을 받는다는 게 무슨 복입니까? 얼마나 힘든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바보 취급받고 억울하고 조롱과 모욕을 당하는데 그게 무슨 복이라는 겁니까? 그럼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런 질문 받아본 적 있죠? 엄마, 아빠 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해? 그렇게 예수 믿는데 응답이 없잖아.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왜 우리 가정은 왜 이래? 나는 왜 이래? 여러분 그런 질문 받아본 적 있으세요? 그런 질문 받아본 적 있잖아요. 솔직하게 한번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답하실 거예요? 그렇게 물어보는 자녀에게, 그렇게 물어보는 부모님에게, 그렇게 물어보는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어떻게 답하실 겁니까? 여러분 성경에는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바울 같은 사람들 보세요. 그렇게 주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몸을 바치고 생명 걸었는데 축복 받아도 마땅하고 그 남은 인생 정말 형통하고 복받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끝까지 고난당했잖아요. 바울은 핍박 받았잖아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고난 제일 많이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십니까? 핍박이 오고 문제가 오고 그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성공하고 잘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진정한 답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 것으로 기뻐하고 행복한 그런 삶이 아니에요. 세상 것으로 우리 일희일비하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와 양이 없어도 비록 내가 흉년이 들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사람이야. 그게 바로 천국 백성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으로 기뻐하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기뻐하냐? 여러분 진정한 천국 백성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편한 길만 갈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박해를 당하는 자에게 주어진 축복을 이제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10절에 보면 천국이 박해를 받는 자들의 것이다 그랬어요. 너희에게 천국이 있다. 너는 천국을 얻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천국을 얻었습니다. 그게 복이에요. 핍박받는 자 마음속에 하나님이 천국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선물을 받았어요. 여러분 천국이라는 선물을 여러분이 받은 겁니다. 여러분 핍박받으면 힘들 것 같죠? 돌에 맞아 순교한 그 스데반은 천사의 얼굴로 죽었어요. 어떻게 하면 천사의 얼굴로 죽을 수 있을까요? 사도 밑에 훈련받았던 그 제자 폴리캅은 예수 믿는다는 하나만으로, 예수 그리스도 증거한다는 마음으로 하나만으로 불태워 죽었습니다. 너무나 하나님 나라를 누리다가 행복하게 그렇게 순교했어요. 그래서 네로가 저들은 어찌 저렇게 웃으면서 죽을 수 있냐? 저들은 어떻게 저렇게 행복하게 죽을 수 있느냐? 그러면 지금부터 내가 순교당할 때 웃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 연습해야 되는 겁니까? 그때를 위해서 내가 거울 보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불 속에 있을 때 웃으면서 이렇게 행복하게 견딜 수 있을지 그 연습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연습으로 되는 겁니까,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 믿음 내가 만들어낸 믿음입니까? 하나님 주신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에요? 아니면 내가 쥐어짜서 만든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그 믿음이. 그렇다면 우리가 비록 지금 뭐 순교 당할 일은 없겠지만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실 거예요. 지금 내가 비록 졸고, 지금 내가 비록 딴 생각하고, 내가 지금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희생할 수 있습니다. 그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연습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믿음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다 결단하고 생을 걸면 그런 믿음을 그 순간에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신사참배 안 한다고 생명건 분들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걸고 거부했잖아요. 구원받은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핍박을 이길 수 있는 믿음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핍박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부터 거울 보면서 연습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내가 열심히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묵상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핍박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천국은 어차피 우리가 가는 곳이고 지금 우리가 좋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내 안에 천국을 누리고 그 천국으로 즐거워하고 여러분 이 땅에 사시기 바랍니다. 진짜 행복하게 사시고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 천국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즐거워하는 사람은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계속 천국을 누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는 부족해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 부러워하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하고 행복합니다. 하나님. 그렇다고 뭐 하나님의 자녀가 맨날 꼴찌만 하고 그런 말이 아니에요. 성공할 수도 있고 꼴찌할 수도 있고 중요한 거는 우리는 세상 것과 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일비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아무 상관없는 문제가 되지 않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그런 천국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세요. 내 안에서 계속 하나님의 나와 임재하심을 계속 누리세요. 그게 여러분 계속 나에게 기쁨이 되고 그게 나에게 행복이 되게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사실적으로 느끼는 그 순간에 참 기쁨과 참 감사, 참 평안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에게 받는 복.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또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에게 주어지는 또 한 가지 복은 하늘의 상이 크다는 거예요. 하늘의 상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것도 그 하늘의 상급이 크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상급이 어떤 것인지는 우리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성경에 보면 이런 상급에 대해 맛을 보여준 부분이 있어요. 로마서 8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장차 임할 영광을 바라보며 사도 바울은 생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멋지게 이 세상 그 누구보다 가장 멋있게 감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상급이 있습니다. 그 상급은 크다고 했어요. 그 상급이 어떤 상급인지 모르겠지만 그 상급은 장차 임할 영광을 바라보게 되는 상급인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핍박이 오더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변함없이 계속 누리고 증거하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에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상급을 받고 장차 임할 그 영광 속에서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마디로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예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면류관이.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그 당시와 여러분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꼭 교회에 오다가 막 돌 맞아야지만 그게 핍박입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막 경찰들이 나를 잡아가야지만 그게 핍박입니까, 여러분? 불신 남편, 불신 아내, 가족에게 핍박을 받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일 때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코로나 때 우리는 그걸 체험했어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그 악한 자들의 그 역사 때문에 우리가 모이는 게 힘들었잖아요. 지금은 여러분 핍박이 어떻게 오냐면 모이는 거를 금하고 있어요. 모이지 않게 막고 있어요. 모이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이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핍박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요, 지난 코로나 때 그것을 체험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고, 우리가 오직 복음 말하려고 하고 중요한 거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사단의 역사가 심하구나, 강하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때 지혜롭게 모든 것을 넘어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핍박과 환난한 시대, 우리는 그때 그 경험으로 우리는 다 모든 것을 초월할 것이고 다 뛰어넘게 될 것이고 피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믿는 것이지 우리가 다른 거 믿습니까?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강조하잖아요. 오직 예수 한다고 핍박받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거잖아요. 다른 거 믿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온갖 모략과 음모와 흑암의 역사가 있는데, 여러분 지금 사실적인 핍박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한 거예요. 차별금지법, 악한 법을 막 통과시키려는 세력들이 있는데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현장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결단하고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고 계속 모여야 되고 계속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여야 되고 오직 그리스도 강조해야 되고 오직 그리스도 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전도운동하다가 핍박받는다? 그래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크민이라. 그런데 중요한 건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 같은 핍박을 받았다. 여러분, 베드로가 바울이 받았던 그 초대교회 제자들이 받았던 그 복음 때문에 받았던 그 핍박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였는 줄 믿습니다.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 베드로와 그 바울이 복음 때문에 전도운동 때문에 받았던 그 핍박의 축복이 우리에게 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얼마나 여러분 영광이고 축복이겠습니까? 그렇죠? 우리에게 영광이고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귀한 고난 속에 동참할 수 있게 나를 축복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귀한 고난 속에 동참할 수 있게 성도님을 축복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귀한 고난 속에 동참한 게 여러분 축복이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누구든지 작은 자 중에서 냉수 한 그릇에도 주는 자는 결탄코 상을 잃지 않겠다.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시선을 전도자에 맞추고 계세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때 누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바울이 있었어요. 바울은 누굽니까? 전도자 아닙니까? 저는 우리 자녀와 후대가 앞으로 바울과 같은 전도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 바울이 그것을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라는 전도자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건은요, 바울 같은 사람이 나오는 단초가 되는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과 우리에게 많은 고난이 오는 것 같지만 우리 예수님은 예수 이름 전하다가 당하는 고통을 기뻐하세요. 그리고 가만히 있지 않으시고 우리 후대를 축복하실 겁니다. 우리 후대를 축복하신다고요. 아멘.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바울과 같은 전도자가 나오는 단초가 되는 사건이 될 거예요. 그 사건이 바로 여러분이 당한 고난, 우리 교회가 당한 핍박과 고난이 바울과 같은 전도자가 나오는 단초가 되는 거예요. 가정과 교회에 예수 이름 증거하다가 고난당했다? 여러분 어떤 축복이 오실지 여러분 계속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축복을 주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축복을 주실까? 가정과 후대에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운동 열심히 하시고 건강관리 잘하시고 오래오래 사세요. 아멘. 우리 후대들이 어떻게 크는지, 어떻게 이 시대의 전도자로 세워지는지를 보셔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건강하게.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가 이제 어떤 길을 가는 것이냐? 바로 우리는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팔복의 메시지는 심령이 가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는 천국을 시작해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는 천국으로 끝나요.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나는데 그만큼 이 팔복의 메시지는 영적인 메시지요. 이 팔복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인생의 목표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표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37 5총종 살리는 길을 가야 돼요. 우리는 삶들을 세우는 길을 가야 돼요. 렘너트들을 우리가 썸미도 세워서 미래 재앙을 막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237로 나가서 237 5총종 복음화해야 됩니다. 세상이 지금 영적 문제로 고통당하는데 그들을 치유하는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 응답받고 우리는 전도 선교의 흐름을 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를 그냥 다니는 그저 그런 성도가 아니라 우리는 영적 군사로서 훈련받아야 돼요. 좁은 길을 간다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그 길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전도 제자로 살겠습니다. 나는 말씀 운동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멘. 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훈련받아야 돼요.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갱신하고 나를 버려야 돼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이에요. 이거 안 하면 핍박 안 받아요. 이거 안 하면 핍박 안 돼요. 핍박 안 받고 싶다. 이거 안 하면 돼요. 근데 이거 하면요, 이렇게 살면 분명히 박해가 오고 핍박이 온다는 거예요. 이 속에 안 들어가면 박해가 없지만 이 속에 들어가면 반드시 박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요? 천국이 너의 것이기 때문이라. 왜요? 하늘의 상급이 큼이니라. 많은 선지자들이 그 길을 갔다. 너희도 그 길을 가길 원한다. 우리도 선지자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이 8가지 주님이 원하시는 이 삶은 제자의 언약이에요. 앞으로 하나님은 이 8가지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 메시지를 우리 인생의 모토로 삼고 우리에게 각인뿌리 체질을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예비된 제자를 붙여주실 것이고 그런 교회에 하나님은 제자들을 붙여줄 줄 믿습니다. 앞으로 이런 렘넌트들이 여러분의 뒷모습을 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뒷모습을 보고 이제 앞으로 세워질 거예요. 반드시 말씀이 성취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참 제자가 맞는지 이 팔복의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거울로 삼길 바랍니다. 이 팔복의 메시지를 딱 들여다보면서 나는 주님이 원하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걸 여러분이 점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복음 때문에 여러분이 받았던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고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오더라도 장차 임할 영광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난 8주 동안에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인 메시지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깨달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진짜 복이 무엇인지 알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산상순을 통해 진짜 복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기준을 버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바꾸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천국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늘의 복을 가지고 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신 8가지 제자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해도 기뻐하고 즐거운 만큼 복음의 가치를 알고 예수 믿는 자로 당당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